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한 24년 차가 됐는데요. 그래서 필리핀 현지에서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게 되는 이유가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체크를 받으려고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나 목사님에게 안부 이렇게 전화를 하면, 문자를 드리면 목사님이 흔쾌히 저를 설교를 시켜주셔서 이제 되게 감사함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희 모교회인 영광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그 계획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에 참여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에 또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크신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활주일이라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이라는 날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하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이라는 특별한 주일은 이전의 로마 카톨릭, 즉 16세기, 15세기 그 이전의 로마 카톨릭에서 강조하여서 그들이 정해놓은 교회력을 따른 주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활주일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유대 종교들이 안식일이라는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형식화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이 안식일이라는 전통적인 날로서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즉 너희가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전통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순종의 모범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손수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죽음으로, 또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부터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날짜가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지켰던 안식일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서 모이는 날로 바뀌어서 지금 교회 역사상으로 모든 교회들이 주일 또는 주님의 날이라고 지키는 모든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주일은 언제이냐?
우리의 부활주일은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죄 아래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공해 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불순종입니까?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 당시에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조차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 허락하셨습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으로 그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질문을 위한 질문, 반박하기 위한 질문이고요. 하나님은 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명령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불순종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잘 교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그 아이에게도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기의 의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구원의 관계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 이후에 죄 아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가 우리의 원래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들, 목사인 저도 저의 원래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죄 아래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원래 상태로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이게 원래 우리의 상태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나타내거나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가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또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서 하나님 이게 나의 것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상태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형벌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원래 우리의 모든 상태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완벽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자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아래서 모든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기 속성으로 자기 의지로 특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공로나 어떤 의가 우리가 만들어서 또는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어떤 행동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비와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발적인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고난,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에요. 그 계획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같이 계시고 같이 허락하시고 같이 응답하셨어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짜고 계시는데 그 구원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허락하시고 용납하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된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우리의 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할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편에서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 계획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은 무슨 구원 계획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니라. 즉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받아야 하는 구원주이신 그리스도,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으로서 원래 우리의 상태였던, 죄인이었던 우리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있는데 이 구원받음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주일의 의미입니다. 부활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주일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가치, 희생의 가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감당하신 그 구원 계획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주일의 의미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의 의미를 살아가는 자가 우리의 새로운 구원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보면 이 고난주간에, 심지어는 필리핀은 이 고난주간 수목금토일이 특별한 우리나라 그 추석이나 구정같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텔레비전도 안 나옵니다. 라디오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가게가, 공적인 가게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미리 먹을 것도 다 사다 놔야 돼요. 근데 요즘은 조금 바꿔서 그 조그만한 슈퍼 같은 그런 데는 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대중교통도 쉽니다. 버스도 전철도 안 다닙니다. 필리핀은 고난주간을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해외 토픽으로 몇 년 전부터, 뭐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됐었는데, 십자가 그 체험을 직접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자기 그 누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간증 고백을 하면서 저기 필리핀에서 그 제 마닐라에서 한 3시간 정도 위로 올라가는 그 빰빵가라는 그 지역에 가면 고난주간에 십자가형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도 하고 가시면류관도 쓰고 또 손에다 못도 받고, 그렇다고 예수님같이 6시간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그걸 하는데, 요즘에 와서 드러나는 이유,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그게 굉장히 큰 돈벌이가 됩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세계 곳곳에 있는 그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또는 뭐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와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려고 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헌금이라고 이렇게 놓고 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로마 카톨릭의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또 그 십자가형을 강조를 하면서 성모 마리아의 그 모성애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엾게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강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필리핀에서는 로마 카톨릭 상으로 굉장히 고난주간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여서 곳곳의 도시 안에 7교회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교통수단이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km에서 13km를 밤새도록 걸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그 걸음을 생각하면서 고난 기도를 한다고 갑니다. 근데 그때 그 필리핀 날씨가 제일 더운 날씨입니다. 걸어가는 거 보면 다 막 땀에 젖고 막 그러면서 그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을 합니다. 또 금요일 날은 교회마다 예수님의 그 유리관으로 된 관을 꺼내서 장사를 지낸다고 그 마을을 돕니다. 각 교회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매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은 매년 그 고난주간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올해도 또 죽으셨네, 이렇게 농담들도 합니다. 매년 죽으십니다. 그 매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 매년 장사 지내는 예수님의 유리관을
그 고난 주간에 그거 행사하기 위해서 화요일 수요일 날마다 대청소를 합니다. 꺼내서 돕니다. 과연 그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깊게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계획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또 주일날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어머님 집에 제가 있는데 거기서 가까운 교회 저희 동창이 예전에 저희 중학교 동창이 그 교회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있어서 그 교회 그냥 기억해서 한번 가봤는데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면 물론 점심 식사 이후에 사랑방 모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은 이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모든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죽어야 하고 우리가 원래 받아야 하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이 예수님에게 이 사망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승리한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형벌도 어떤 죄에 대한 형벌들 가운데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가지고 선진국들에서는 사형제도를 내리기는 하지만 실행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가장 큰 무기는 죽음으로 겁박하고 죽음으로 협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착각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가 승리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죽으신 그 그리스도 거기까지만이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 있는 그 상태라면 우리는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수 없고 완전하게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아담이 처음 창조된 그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태로서의 회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이김은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그 이김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어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모범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의 길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왔듯이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의 길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단은 그가 이긴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은 그가 모든 세상을 이겼다, 그리스도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분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이상한 세상의 가르침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사인 제가 선교 현장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론 필리핀 사람들 가난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받으면은 평균 임금 정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또 저희 지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선교사들이 근데 착각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도움은 하나님의 삶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행위가 복음을 전체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삼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따라가야 가는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지난 6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시대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구원의 하나님은 복수로 쓰여지지 않고 내가 각자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너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단수입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진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각자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아버지와 혹은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아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 할아버지. 왜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한테는 할아버지니까 하나님 할아버지가 되겠죠. 하나님 할아버지,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제 눈앞에 딱 보이고 저기 몇 명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계획을요 자꾸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필리핀 성도들에게 전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의 의미가 너무 많이 퇴색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같이 저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권한으로 또는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한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보장은 단순히 세상적인 축복, 물론 세상적인 축복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사용하는 지혜도 우리가 분명히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미 죄 아래서 살아가는 원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셔서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우리들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까지도 죄악의 갈등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저도 부부 생활을 하고 또 교인들과 그 교회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살고 있으면서 제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저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그 혜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성화가 되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어서 완전한 영화에 이르는 곳까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바보스럽게 사는가,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라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발전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아직까지도 어린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잔소리를 듣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고 자식들이 순종하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주일마다 대표적으로 교회에 모여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생활이 넘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속죄하셨고 또 죽음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아직도 세상 권세를 잡은 자로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승리하신 구원을 믿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